봉독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오늘 이 가짜 조화와 진짜 꽃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짜 꽃은 모습은 꽃이지만 성장하지 않으며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씨를 내지 않아서 더 이상 같은 종류의 꽃을 내지 못합니다. 죽은 나무와 산 나무도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죽은 나무는 아무리 물을 주어도 자라나지 않고요. 그러나 산 나무는 계속 가지를 내고 이파리를 내고 열매를 냅니다. 이 장난감 아이와 실제 아기의 차이도 뚜렷합니다. 장난감 아기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기는 숨도 쉬고 물도 마시고 젖도 마시면서 성장합니다. 우린 이러한 자연 세계를 볼 때 가짜와 진짜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진짜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어도 변화도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지 않으며 무엇보다 거룩하여지는 성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문 6절에서 말하는 타락은 원어로는 파라핍토인데 이 단어는 성경 이곳에 단 한 번 나오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저명한 원어사전 프라이버그를 보면 파라핍토는 배도하다, 이전의 관계를 저버리다, 돌아서다, 곁길로 빠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의 배경에서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저버리고 다시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를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파라핍토는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곧 스토이케이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스토이케이아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 스토이케이아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를 의미하는 소위 선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이케이아를 제대로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 스토이케이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 이 다시라는 말에 의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배우고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가르침의 영향 때문에 히브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잃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복음의 핵심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토이케이아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복음의 근본 핵심을 뜻합니다. 즉 십자가의 도를 붙들지 못한 자들은 결코 선생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 그 이유는 복음의 근본 핵심을 놓친 상태로는 절대로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붙들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편견과 고집과 판단과 위선만 점점 더해질 뿐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일반적으로 신비주의 그리고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배경에서 볼 때 배도입니다. 다음 주에 주일 설교 때문에 골로새 3장을 보는데 아침에 보통 보면 제가 한 여러 장을 읽거든요. 근데 3절, 4절을 1시간을 넘게 봐도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내용인데 신비한 거예요. 비밀인 것이. 모르겠어요. 너무 깊어서.
예수님과 바울 당시 기독교의 가장 큰 원수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의 경우는 성령의 내적 체험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역사적이며 객관적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비 체험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무시합니다. 예수님 또는 바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신비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아는 어떤 영적 지식을 통해 신비 체험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심한 금욕주의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 및 금욕주의 배경 가운데 바울은 골로새서를 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썼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거짓 영을 받은 거짓 선자와 거짓 교사의 공통점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곧 죄사함과 그리고 죄성을 이기게 하는 거룩한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죄사함과 그리고 죄성을 이기는 거룩한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가짜 선지자, 가짜 교사의 특징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한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복음의 핵심, 즉 스토이케이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든 자들만이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할 수가 있어요. 즉 죄성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이처럼 복음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 건전한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신비주의로 흐르게 되는데, 이는 사실 기독교의 원수가 되는 것이, 지금 시대는 신비주의를 기독교의 원수인 줄 모르고 마음껏 교회에서 자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아닐 수가 있죠. 교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행하니까 그냥 좋은 것이. 그럼 뭐가 문제 아세요? 뭐 잘 놀고 뺑뺑가리 치고 뭐 대화하고 뭐 춤도 추고 밥도 잘 먹고, 근데 뭐가 문제 아세요?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역사가 없어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기독교의 원수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기독교의 원수로 행하면서 자신들은 매우 영적인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복음을 붙잡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이단적 종교 현상은 율법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종교가 율법주의였습니다. 얼마나 싫어하셨는가 하면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마귀의 새끼들아 라고 호칭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시는데 우리는 율법주의자를 보면 박수칩니다. 좋다고 환영하고 예수님보다 더 의로워요. 주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꾸 스스로 율법을 지켜 거룩하여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은 뱀에게 양처럼 행하라는 거짓과 위선일 뿐 실제로 거룩한 생명과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요 영적인 참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율법주의는 오히려 정반대로 생명의 자유를 빼앗고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와 공포의 노예로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청교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정말 바울에게 주었던 복음과 그것이 이제 이 어거스틴으로 연결되고 또 칼빈으로 연결되면서, 그리고 그 엄청난 교회의 완벽한 복음적인 정통의 흐름이 청교도로 들어가지만 청교도에서 이 부작용적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주의. 그래서 청교도라는 것을 오해한 사람들은 청교도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으로 이
정반대로 생명의 자유를 빼앗고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와 공포의 노예로 끌고 들어가는 것, 율법주의자들이. 이 욥기는 율법주의에 속한 인물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그들은 소위 율법이라는 것으로 몽둥이를 만들어서 가뜩이나 고통당하는 비참한 욥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무엇으로? 율법으로. 욥의 친구들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욥기 1장은 배경을 보여주는데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의 목적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 사탄에게 처음 쓰임받은 사람은 욥의 아내로서 그녀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노골적으로 도전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지만 욥이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자 그 다음으로 사탄이 사용하는 자들이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하나님을 왜곡하여 말하면서 하나님을 악하고 잔인한 분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범죄를 막아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무튼 욥기에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은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복음을 붙잡지 못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 것이. 또 다른 예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물론 바울이 직접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죽임당할 때 찬송 투표를 던졌으니 죽인 바와 다름없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행하였습니까? 자기 딴에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 그는 소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며 서슬이 퍼렇게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것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율법에는 얽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기 때문이. 그는 오직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자기 의를 쌓아 구원받으려고 하였지만 완전한 의를 이루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고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인 은혜의 복음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대항하였느라. 하나님의 의와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와 싸웠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의와 싸웁니까? 마귀밖에 없는데. 바울도 그쪽 편에 서 있었던 것이 언제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보는 그 전까지.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붙잡게 되고 그 이후에야 율법의 의미도 다시 알게 되면서 더욱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구원을 받은 훗날에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곧 복음의 본질을 놓칠 때 그 어떤 신자도 바르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오히려 종교적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그들은 기초가 잘못되었으므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복음의 진리를 결코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지 못한 자는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을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의 본질을 붙들지 못하면 수십 년이 지나도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본문 6절이 말하는 파라핍토 곧 타락의 죄는 복음의 본질을 부인하고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정확하게 배도며, 이 죄는 죄사함의 근거가 되는 십자가의 구속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용서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제시하는 마지막 말씀이며 구약의 모든 모형의 실체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거부하니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배도의 죄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따라서 6절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말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죄사함이 가능하겠어요?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어찌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붙들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들은 이전에 복음의 공동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복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성경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믿고 전하게 되는 것이, 이는 배도의 죄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 종종 그릇된 해석 중에는 6절의 타락을 중죄라고 해석합니다. 중죄. 여기서의 타락은 중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도 중죄를 짓고 타락하면 이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딱 이 부분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중죄를 짓지 마십시오. 중죄를 지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어요. 중죄 짓지 마십시오. 미리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누가 이렇게 해석합니까? 바로 알메니안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자들은 바른 신앙 할 수 없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못해요. 이단들에게 언제든지 끌려갈 수 있어요. 알미니안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 자체를 가장 강교하게 뒤집어 놓는 대단히 무서운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주들은 중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을 회개하는, 새롭게 하는 역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얼마든지 중죄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리 사람들이 탈락하면 안 되지, 중죄 지지 마지. 맞는 교육 같지요. 맞는 교훈 같아요. 그러나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기의 구원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한테 달려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붙들 수 있다고요? 그것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복음이 아닌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성경에 대한 지독한 무식을 드러냄과 더불어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이단적 사상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한다면 중죄는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중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까? 베드로의 경우 저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는데 그런 죄가 중죄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회개가 불가능해야 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살인죄와 간음죄의 중죄를 지었는데 마땅히 회개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살인 방조죄를 지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친히 살인죄를 지은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내의 생명을 걸고 거짓말을 여러 차례 하는 중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가 중죄가 아니고 어떤 죄가 중죄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하였어요. 무엇이 중죄이기에 회개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중죄이기에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목사들은 또 6절의 타락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죄는 회개가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계속 꾸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죄가 당신에게 있다면 당신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 역시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헛소리. 이런 해석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해석입니다. 한편 우리의 죄악 중에 습관적이지 않은 죄가 어디 있겠어요? 습관적이지 않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성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죄악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 아닙니까? 또한 습관이라고 할 때 몇 번 반복하면 습관인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해석들은 히브리서가 쓰인 의도를 망각한 그릇된 아주 짧은 자기 멋대로의 견해의 해석들인 것이, 참으로 기독교의 정통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제대로 겸손하게 배운다면 그런 실수 안 합니다. 참으로 기독교 정통 속에서 무엇이 마귀의 작품인지를 공부만 해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유명세를 의지해서 너무나들 막말들을 해요. 막말도 하고 막말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술 취함이나 간음 등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타락은 복음적인 관점에서의 타락으로서 새 언약인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즉 히브리서 2장 1절이 경고한 그 동일한 이 실제로 경고한 사건이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즉 복음 안에 있다가 서서히 복음에서 멀어져 가더니 이제는 복음을 왜곡하여 믿거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때 그는 타락 상태가 되면서 그 상태에서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교회는 이러한 타락을 아포스타시, 즉 배도라고 정의했어요. 아포스타시,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있다면 아포스타시, 배도예요. 구약의 모든 실패는 배도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배도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굉장히 무한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물며 구약에서도 이 천사로 준 율법을 무시한 자들이 그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를 거절하는 배도한 자들이여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손이 너희들이 두려워할진저.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를 믿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사람이, 기독교를 믿다가 타종교로 넘어가거나 이단으로 넘어가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배도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아무리 교회에서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끝에 신천지에서 끝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론 유다예요. 아무리 어렸을 적에 정말 기도원 다니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방언까지 하는데 결혼하면서 불교로 가 있으면, 그리고 죽는 날까지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가 바로 배도자예요. 정확히. 또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들처럼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 역시 배도의 죄. 그 교단이 보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이 아니라 교단 내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노회, 동성애를 반대하는 노회, 교단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 개 다 허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대요. 마음대로 믿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믿고. 제가 그랬어요. 와, 어둠과 빛을 함께 섞어내면서 그렇게 교단을 유지하는데 왜 그렇게 교단을 유지하려고 할까? 교단의 사이즈. 그러면 교단의 사이즈를 왜 이렇게 유지하려고 할까? 진리보다 세상에서의 힘, 자랑. 앞으로 동성애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 동성애가 벌써 지금 이 해마다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문화인도 아니고 그냥 성격적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몰고 있는 분위기예요. 가톨릭 자체도 이미 동성애에 대해서 크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앞으로 소수자에 대해서 두둔해주는 사회를 만들겠다, 선진국을 만들겠다. 이것이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공약입니다. 앞으로 교회들마다, 큰 교단들마다 쉽게 무너질 거예요. 왜?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교단들은 지금 70%가 다 넘어갔습니다. 동성애로 다 넘어갔어요. 미국을 세운 청교도의 많은 청교도 교단들이 지금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볼 때는 쾌쾌 묵은 아주 이상한 근본주의 목사지.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선이 될 수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끝까지 속지 마십시오. 동성애를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복음이 없는 가짜들이었음이 증거되는 것이, 동성애 플러스 종교 다원주의도 마찬가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것은 여러분 말은 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공인된 고백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가 없어도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종교 다원화예요.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가톨릭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그냥 아무나 살다 보면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확실하게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지만 뭐 각자의 알아서의 구원이 있고,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아무것도 모르는 가짜들이 지옥으로 떠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위험한 존재들이. 저는 앞으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더 예리한 진리의 검을 휘두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진리의 검이지 그냥 대충 좋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예리한 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제 신앙의 양심상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하며, 저는 인생을 정리하고 이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두려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뭐 무슨 돈 벌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이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자랑은 다 포기 내려놓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남은 것이 단 하나 있다면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진리 선포는 반드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는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고 겸손하게 받는 사람들은 죄를 이기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볼 때는 참으로 이상한 종류의 사람들이 되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고결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아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백성들이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것이 5명만 있어도, 2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안 쫓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목사님들 많으니까 왜 저를 쫓아올 필요가 뭐가 있겠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들 다른 데 가서 배우시면 되는 거라고. 거기 가서 뜻에 맞는 대로 같이 하루 2시간 동안 찬양하자고. 보니까 1시간 반 찬양시키더라니까, 이러고서. 그리고 목사 이러고 나와서, 그리고 정치적인 얘기하고 뭐 그러고 끝나고 내려가요. 사람들은 열광이 돼서 예수님 얘기 하나도 없고 거룩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이디알라지, 세상 초등학문, 그래서 편가르기 하고, 하여튼 타락은 신자의 죄가 아니라 거짓 신자가 드러나는 죄. 나는 거짓 신자였습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죄가 타락이에요. 배도입니다. 배도라는 것은 그동안 가짜 신자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숨어 있다가 딱 대가 되니까 가룟 유다처럼 내가 바로 가짜입니다라고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배도예요.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 절대로 만나지도 않습니다. 배도자기 때문에. 종교 다원을 외치는 사람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혐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는 무서운 죄를 범한 후에도 참 신자였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그가 타락하기 전에 기도해 주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범죄하고 회개한 후 그를 찾아오셔서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아가 성령께서 그에게 임함으로 그는 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자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늘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끝까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그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배도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 마음 많이 들어요. 저 사람 예수 믿지 못하고 결국 죽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교회 내에서도 저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복음이 쉬지 않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져주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고 못 알아듣고 딴짓만 하는 사람들 보면, 저러다가 저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 되면 어떡할까. 결국 가룟 유다는 자살하였으며 그의 몸은 바위 위에 떨어져 그의 창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는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음을 상징하는 사건이, 즉 그는 원래부터 거짓 신자였으니 따라서 그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또한 6절의 타락은 개인적인 배도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체적이며 교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배도는 개인적인 현상보다 공동체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즉 한 명이 아니라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합니다. 따라서 6절의 타락은 거짓 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다니는 죄 역시 배도의 죄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지옥 떨어진 사람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저는 몰랐어요. 그 목사가 그렇게 만다를 쫓아갔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성경 한 번도 제대로 네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배도의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 멸망하느냐. 거짓 신자들은 처음에는 참교회에 속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의 가르침 및 거짓 복음을 따라 그러한 거짓 교회로 가도록 돼 있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거룩이 아니라 세속에 속한 썩어질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는 곳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언제부터?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떠날 때 슬플지 압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은 나지만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원래 속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다 붙들고 구원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떠나는 사람 절대 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참 복음을 전하는 자들 향해 또한 참 복음을 외치는 정상적인 교회를 향해 반대 세력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참 교회 내에서 가라지로 존재하며 내부적으로는 교회를 허무는 세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의 누리는 복음의 본질을 붙든 가운데 배도의 교회와 세력을 뚜렷하게 구별해야 하고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교훈을 철저하게 배우고 믿으면서 삶 가운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르게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교인이라면 그는 타락한 자로서 배도의 상태에 있다는 뜻이.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배도의 죄를 짓게 되는 거짓 신자라도 4절과 5절의 체험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짜 신자와 진짜 신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이에 우리는 히브리서의 계시에 따라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지혜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놀랍습니다. 이 4절 5절의 내용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가짜예요. 먼저 4절을 보면 한번 빛을 받고라고 말합니다. 한때 빛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지적으로 깨달아졌다는 것이, 그러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깨달음만 있는 자들은 처음에는 참 신자처럼 보이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는 거듭난 생명이 없기 때문이며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돌밭이 나오는데 그 돌밭은 복음의 씨앗을 받아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깨닫지만 성품과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단 중에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구원파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러한 이단은 겉모양은 기독교 같지만 거짓 기독교며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파 출신의 많은 사람들과 정말 많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거룩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들에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거듭났다라는 어떤 체험과 그 거듭남의 확신이에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확신이, 깨달음이. 아, 내가 거듭난 것을 놓치지 않는 그 깨달음.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이나 뭐나 모든 죄는 이미 단번에 용서받았다는 그것을 내가 붙들고 놓치지 않는 그 깨달음. 믿음이 아니라 깨달음. 당신이 참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증언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때 그건 답은 못하더라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물론 거듭난 생명을 지닌 참된 그리스도인은 빛을 받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이 지적으로 깨달아지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받은 최종 목표는 아니, 최종 증표는 아니에요. 한번 빛을 받고 그거 가지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최종적인 증표가 아니란 말씀이. 둘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이, 이 또한 가짜 신자에게도 가능한 체험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은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구약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의 살과 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사람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였더라도 그것이 참 신자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삶을 살다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열리고 그리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평생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또 전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될 거야. 나도 이렇게 망했었는데 일어났어. 그것뿐이 더 이상 안 못해요.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것이죠. 살아계신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신자가 아니란 말씀이.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한 바 돼도 참신자가 아닙니다. 여기 참여한 바라는 원어는 메토코스인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가짜래요. 이는 초대교회 때 나타난 기적을 동반한 성령의 특이한 역사를 체험한 것을 뜻해요. 그럼에도 그것은 참신자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18절을 보면 성령에 참여한 바 되지만 나중에 참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장본인이 한 사람인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술사 시몬이. 그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크신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자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세례 받았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런데 사도들이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과 예언 등을 나타내자 시몬이 사도들에게 제안하기를, 무슨 제안을 합니까? 돈 줄 테니 나도 그 능력을 제게도 좀 주시옵소서. 그 권능을 내게 파세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도와는 너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받았어도 가짜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분깃도 없다는 뜻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자로다. 즉 마술사 시몬은 복음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분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으니 하지만 가짜 신자였으니. 구약의 사울왕 같은 경우 그는 여러 차례 성령에 의해 사로잡혀 예언을 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거짓 신자로 드러났으니
그러므로 성령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진 않아요. 저는 성경 해석하고 있어요. 틀리면 틀리다고 나중에 도전해 보십시오. 넷째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도 가짜입니다. 여기서 맛보다라는 원어의 뜻은 어떤 사건을 실제로 체험하여 알게 된다는 뜻이,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은 후레이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레이마를 체험한다는 뜻이, 이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달콤함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자일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달콤함을 느꼈는데도 가짜 신자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번민하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 맛보며 즐거워했다고 돼 있어요. 헤롯이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참 듣기 참 좋다. 너무나 마음이 평안도 느끼고 달콤하다. 어찌 그렇게 말씀이 달콤한가? 얘 죽여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수차례 맛봅니다. 수일 후에 벨렉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로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는 기쁨으로 들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바울이 왜 아직까지 그 뇌물을 주지 않나? 이러면서 계속 자주 불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짜일 수가 있는 것이, 다섯 번째는 심지어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구약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다 성취되었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어요. 내세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이 땅에 임하였으나 앞으로 주의 재림과 함께 물리적인 세상 즉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게 될 것이, 따라서 현재 시대 가운데 성령을 통해 내세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세 능력을 체험하더라도 가짜일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 발람 같은 경우는 이러한 내세 능력을 맛본 구약 시대의 가짜 선지자입니다. 민수기 24장 16절 이하를 보면 발람 선지자는 내세를 맛보며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발람,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머나먼 그 오심에 대한 것까지 예언을 하며 내세의 능력을 누리면서 예언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예요. 예언 내용 맞아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귀한 결과들을 체험하고 알면서도 마침내 배도할 수 있어요. 즉 처음부터 가짜란 말씀이, 그리고 배도한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처음부터 거짓 신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닌 것이. 그러면 참 신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것 가지고 여러분이 참 신자인지 저 사람이 참 신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여러분 그 분간할 때 이러한 성령에 참여한 거 이런 것들 다 하지 마시고 단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죠. 죽은 나무, 살아있는 나무. 물 뿌리면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만 죽은 나무는 아무리 물을 뿌려도 열매가 없어요. 살아있는 아기, 인형아기. 인형아기는 생긴 것은 사람처럼 생겨서도 죽은 것이지 성장하지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그냥 썩어 빠진 인형일 뿐이.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즉 그들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어요. 이에 7절은 그 사실을 말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참 성도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가운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들이, 나아가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의 분기점일 뿐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지만 사탄과 죄의 합작품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가짜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정확합니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은커녕 잡초와 독초와 못된 열매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새 언약에 대해 배도하거나 처음부터 무관한 것을 뜻합니다. 가짜들은 반드시 그 정체를 드러낼 것인데, 다름 아닌 농부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저주스러운 가시와 엉겅퀴를 맺음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요. 즉 열매가 드러나면서 우리는 그가 가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는 참교회와 복음을 찌르고 방해하고 가로막는 열매로서 마귀가 불신자들의 마음과 함께 역사하여 만든 열매인 것이. 따라서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거절하시고 그들은 마침내 저주 가운데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은 참신자인 좋은 땅은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상징하는 단배를 흡수하여 주인에게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하며, 반면 거짓 신자인 나쁜 땅은 나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는 것이,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든 얼마든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데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실수할 수 있고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저 사람 진짜인지 알았더니 하나님 나라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주님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시금석 판단 기준은 열매. 산상수훈을 다 전하신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나 여기서 또 인간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복음이 무식하고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 열매 부분을 얘기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어떤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즉 인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열매는 하나님께 나쁜 열매일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열매는 인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 나쁜 열매일 수 있어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파이들을 살려준 것은 인본주의 관점에서는 볼 때는 매국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의 행위, 그것이 열매. 즉 성경 및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뿌리신 복음의 열매로서 복음의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흡수하며 마시면서 하나님께 유익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무와 가지 비유는 오늘 본문과 절대적으로 연결되는 교훈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허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큰 음료는 카톨릭 교회가 있어요. 카톨릭은 진짜 교회로 오해될 정도로 대단히 정교하고 어마어마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체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허문 집단이, 또한 종교 다원화가 있고 신비주의가 있고 율법주의가 있고 반율법주의가 있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주의가 있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왜곡시키거나 약소시키거나 거부한다는 사실이,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거나 십자가의 구속 외에 다른 길도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배도입니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배도 중에 배도며 마귀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동성애는 삶의 스타일이지 죄가 아니라는 주장 역시 마귀의 노골적인 거짓을 믿는 배도의 죄입니다.
이러한 배도의 죄는 인간이 볼 때는 큰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입장에서는 실은 엄청나게 위험하고 가장 사악한 위선 및 거짓 흉계인 것이,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저버리면 회개를 통한 죄사함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가짜 신자와 진짜 신자를 정확하게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가짜다 진짜다 판단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자기 자신마저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짜와 진짜를 그 기원에 의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열매를 계속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왔습니까? 주님께 어떤 열매를 맺어왔습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방해가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교회를 회파시킨 일은 없습니까? 건전한 교회, 아름다운 복음의 교회를. 그것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썩은 열매, 마귀의 열매를 내고 있었다는 뜻이, 내가 죽더라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일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다면 어떤 열매로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입증하겠습니까? 주께 보여드릴 참 열매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는 참 신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구원의 어떤 중간에 포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구원인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주고 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우주보다 귀한 그 가치를 희생하며 우리에게 심어준 구원이니, 너희는 그 구원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즉 구원의 목표를 이루어가라는 뜻이, 그것은 열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온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입증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쉬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풍성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 열매를 보면서,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닌데 믿음에 의해 맺혀진 열매를 보면서 나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다면 내 믿음이 참으로 구원하는 믿음인지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또 확인해야 되는 수수께끼 같은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거룩하여져서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성령을 끊임없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려 우리가 참 열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열매로 확증되는 것이, 지금부터라도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삶에 대해 회개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라는 확신 안에서 항상 평강과 감사와 희락이 넘쳐나게 될 것이, 주님을 만나 뵙는 그날까지 이러한 복되고 참된 믿음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말고 늘 주의 자녀로서 힘차게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그때 그 화요일날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나 예리해서 듣기 싫었는데 그래 듣고 정신 차려서 이렇게 주님 만날 때 이러한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었노라고, 그때 저도 여러분 칭찬의 덕을 좀 보았으면 참 감사하겠어요. 오늘도 참 다른 데서 참 위로하는 설교들 너무나 많이 하는데 오늘도 위로하는 설교가 아닌 예리한 칼 같은 설교를 듣고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진리를 선포했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 이 시대에
마지막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남은 자들입니다. 주님 얼마든지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풍성하여 줘서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